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 멋지지 않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세기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우리나라에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작가가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내용으로서 철저히 허구라는 것을 먼저 밝힌 뒤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소설적 허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 이 소설이 굉장히 주는 여러 가지 통찰력들이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소설적 허구란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시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요. 왜 찾아왔느냐? 저 예수라는 비범한 청년이 물고기를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제가 말하는 대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왕창 잡을 수 있대 해가지고 어부들이 우르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이 예수, 물고기 지금 어딨냐? 그물을 저쪽에 던져. 우차, 어머 여기 또 있네. 심지어 물고기가 없는 날은 예수가 물고기를 모았대요. 저쪽에 던지면 물고기가 모여 있을 거야. 와, 자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돈이 해결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힐러의 능력입니다. 병을 고쳐버려요. 어머머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에게 병 고침을 받아요. 자, 이때 처음 예수와 함께했던 그 물고기 잡는 능력 때문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가 생기느냐?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도 좀 예수 만나게 해줘. 나도 좀 병 좀 고쳐줘.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내부에서 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예수를 따라다니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성에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마침 현찰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쪽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쭉 벌려봐 하니까 그 쭉 벌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왔어요.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만 따라다니면 평생 돈 걱정 없겠구나. 평생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이 이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풍족하고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베드로가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처럼 권력 좀 누리고 지금처럼 으스대면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읍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면
예수 믿는데 근심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넉넉해요. 건강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믿음 생활 얼마든지 아멘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런 일이 보통 나에게는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자식 키우다가 다시 한번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나는 손주 키우는 그런 소위 평범한 인생,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비범한 인생입니다. 매우 비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우 비범한 인생을 매우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죠. 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나의 욕심이 충족됐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었고 사실은 별거 아닌 내가 의스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함께 영원히. 이것이 초창기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살 때는 고백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수준의 믿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시건방을 떨기 시작하죠. 자, 베드로가 대표적인 시건방을 떤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의 객기가 드디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 걱정을 하지를 말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의수되는 모습. 자, 그렇게 베드로의 잘난 척되고 의수되는 모습의 단면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그 로마 정확히는 대제사장의 병사들과 함께 따라온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시대의 고증과 함께 잘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그때는 기원 후 30년경입니다. 아직 철제 무기가 시작됐지만 이게 지금처럼 깔끔한 철제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칼로 시계 배웠는데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때는 기껏해야 길이가 한 40cm 되는 칼이었고 배기용이 아니라 찌르기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배는 훈련을 하지 않고 전부 찔렀습니다. 그때는 참수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칼을 푹 찌르는 게 사형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찔러야 하는 칼입니다. 그런데 찌르기는 약간 범죄자 이야기이긴 한데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찌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칼을 뽑았어요. 근데 누구를 찔러본 적도 없고 하니까 달달달달달다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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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그냥 툭 쳐가지고 귀가 똑 떨어진 거예요. 한심해. 사실은 아무리 겉멋 부려봤자 훈련된 군인 마냥 찌를 수도 없는 사람이 칼 뽑아가지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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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베드로의 실상이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실상이었는데 그가 잘 되는 집단에서 꽤나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드디어 그의 실체가 까발려졌습니다. 그의 실체가 탄로 났습니다. 언제? 닭이 3번 울 때.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자, 이 만남까지가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의스되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이 자기의 실태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부끄러워. 그 아이돌들이 그런다잖아요. 갔는데 어머머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미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장은 이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깨달았어요. 내 위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그렇게 으스댔는데, 어머머, 내가 이분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내가 아니네? 나는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네? 그걸 깨닫자 부끄러워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오랜만에 물질을 시작합니다. 물질을 시작하는데 3년 만에 하니까 잘 안 됐나 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저쪽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이, 반대로 던져봐. 반대로 통 던지니까 물고기가 우수수 튀어나왔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우수수 튀어나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뭘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어푸 헤엄을 쳐서 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인지 생각해 보세요. 배가 더 빨라요. 배가 더 빨라. 그런데 왜 뛰어들어? 아직도 남아있는 허세. 아직도 남아있는 허세. 전부 가가지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급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보다는 누구일까요? 문맥상 정황상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그냥 지시대명사인데 이 지시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기에 나뇌주, 그 가로 열고 거기 이제 머릿말로 해가지고 밑에 이것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15절 말씀 이거를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로 바꿔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들은 뭘까요? 153마리의 물고기와 먹을 겁니다. 여태까지 베드로는 그 153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원해왔습니다. 먹을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해왔습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권력을 원했습니다. 명성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드디어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실패를 겪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바닥을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꽤나 이것을 누릴 만하고 내가 꽤나 용기 있고 내가 꽤나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자신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꿈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진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절절히 깨달은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겉모 속마음을 파악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인간이었구나 그것을 파악한 이후에 그가 그 파악 이후에 고백을 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났을 땐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때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꽤나 그럴싸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가냐?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대충 사람들, 특히 이제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한 70살까지 그냥 좋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입이 통제가 안 돼. 입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 어떤 식으로 통제가 안 되냐? 다 평가해. 다 재단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이래야 돼. 야, 너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남의 일 참견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요.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배려가 없지요.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고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남의 인생을 함부로 발로 펑펑 차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뜨거우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뻥뻥 발로 차는 사람들, 인생의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삶의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독설 섞인 말 때문에 가슴에 비수가 박힌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옥에도 같이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쟤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도 별반 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우리가 성공하고 잘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젊을 때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화요일날 우리 스테코 신우의 직원분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남녀가 둘 다 27이에요. 어머, 27살 때 결혼식을 남자 여자 하는데 어머, 우리 같은 40대랑은 달라. 여러분 화장이 이게 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좋더라고. 막 하객도 다 20대잖아요. 그냥 다. 나도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가 있으니까 그냥 축의금만 내고 신부 얼굴 구경하고 바로 왔어요. 못 있겠더라고, 젊은이들 사이에. 달라.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렇게 젊고 건강하고 기운차고 미래가 희망찰 때는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될 것 같거든요. 내 계획대로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교회를 다녀도 깊이 믿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럴 때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알게 돼요.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무겁잖아, 몸이. 이제는 슬슬 오메가3를 드셔야 될 거예요. 항산화 작용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몸이 붓고 힘들어. 괜히 아파.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 50대 가면 60대는 또 달라지겠죠. 이제 지금 70대 여든 되신 분들이 보면 야, 너 아직 한창이야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한창이라고. 그래, 지금 내가 한창을 생각하고 운동 심하게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심장 터져 죽어요.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어요. 더 그런 나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점점 힘이 빠지고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 감리교의 위대한 목사이며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80만 킬로를 달린 사람입니다. 말을 타고 80만 킬로. 여러분 차 지금 몇만 뛰셨습니까? 말 타고 80만 킬로면 진짜 보험회사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사람을. 자, 이렇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찌질해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소위 금사빠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옆집에 한 이제 가정에 이사를 와요. 근데 거기에 예쁜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예쁜 누나다 해가지고 이 웨슬리가 그 예쁜 누나한테 반해가지고 졸졸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예쁜 누나가 참 착한 누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리한테 한 책을 선물합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경건주의자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쁜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웨슬리가 그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쁜 누나 따라갔다가 은혜 받는 청년들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려야겠다고 중학교 1학년 나이 때쯤에 결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석학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라고요? 금사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살 때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인디언 원주민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현지 미국인들 목회도 같이 했어요. 자, 그래서 현지 외국인들, 미국인들 목회를 같이 했는데 그때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 딸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 딸이 그 당시 30살의 미혼이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한 중년의 미혼인 거예요.
중년의 미혼인 목사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근데 가끔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제가 나 좋아하나 봐.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해줬어. 나보고 웃어줬어. 어머 어떻게 나 좋아하나 봐. 웨슬리가 그랬어요. 물론 제가 위대한 위인을 너무 격하시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속상하긴 한데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훌륭한, 영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중 한 명이에요. 담지 제가 조금 개그스럽게 표현한다는 걸 다시 한번, 위인이니까 돌아가신 분께 좋지 않은데 여하튼 실제 그랬어요. 너무 좋아해가 두근두근 거렸어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착각합니다. 쟤도 날 좋아할 거야. 근데 어느 날 편지에 이런 말이 써입니다. 목사님 저 결혼해요. 배신감이 막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당회를 소집해서 그 자매를 출교시키기로 결정해요. 살짝 미친 거예요. 약간 이 사람이 살짝 그때 맛이 가서 진짜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너 미쳤냐?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얼마나 자기가 한심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그 집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그 어머니는 기독교계 아주 유명한 그 기독 어머니입니다.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 교육 잘 받고 학문계도 잘 받아서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명문대 내에서도 똑똑한 애로 유명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그 막 지금 들어도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그런 유치한 짓을 해가지고 쫓겨나서 가고 있으니, 낙향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낙심하고 있던 웨슬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734년 5월 24일 영국 올더스게이트가의 회심은 그야말로 이제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을 하죠. 이 결정적인 성령 임재 체험으로 말미암아 웨슬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의 인생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가 가장 비루했을 때, 그가 가장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을 때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야말로 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깊은 굴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살 소망을 주셔서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절망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실물 결혼해도 괜찮겠다. 서울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자, 셋째를 낳고 바로 며칠 뒤에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자, 딸, 아들딸 이렇게 했는데, 자, 부인이 쓰러졌고 현재 20년째 쓰러진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2009년도에 들었고 2013년도에 그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을 봤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는 있어도 10년 동안 쓰러져 있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목불인견입니다. 정말 보기 힘듭니다. 목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분명히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모님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계속. 왜 계셨을까요? 딸을 돌보기 위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사위되는 남편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딸 버리면 안 돼. 내 딸 버리면 안 돼. 김 목사, 내 딸 버리면 넌 나쁜 새끼야. 매일매일 그렇게 반쯤 협박하며 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꽤나 유명한 교회 부목사였고 능력 있는 부목사로 소문났고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던 해에 셋째가 태어났고 개척하던 해에 사모님이 쓰러졌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분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그분이 딸과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딸이 5학년 됐어요. 여러분 남자 혼자 딸 못 키워요. 어떻게 킵니까? 그러니까 뭐 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방에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자기는 엄마 케어 하나도 못 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머리냐 그냥 대충 묶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꼴도 깨지지 했겠지.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딸이 말이 안 되니까 막 전화게 되고 너네가 집에 가면 너 죽여버린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근데 자기도 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미안해. 집에 갔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 하고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잔망스러움에서 하는 거지. 자, 그런 세월을 20년째 보내고 있어요. 20년째. 자, 20년 돼서 그 교회는 부흥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래.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다 사업하다 망한 사람. 온갖 폭력과 괴로움에 시달린 사람들. 온갖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그 약한 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잘난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성공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백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늙었어요. 아유 젊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가장 멋지지 않은 순간 가장 정말로 프로포즈에 비유하면은 프로포즈 할 만한 상태가 아닌 그 꾀죄죄한 순간에 고백을 요구하셨고 그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오히려 생명의 물이 그 안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고개를 쳐두고 높은 곳에 있으면 의외로 은혜의 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께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로 신비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법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젊음보다 영광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과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귀한 하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과 삶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